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남겨지는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움과 핍박이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너도 스스로 견뎌야 되는 거야. 참아야 되는 거야. 이겨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실 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6절에 나와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실까요?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을 보혜사 그리고 진리의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혜사는 돕는 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깨닫도록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부활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돕는 분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또 때가 되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 우리가 믿었거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으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믿고 아멘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 되신다는 것이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라는 것이죠. 단지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에요. 바로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제자들에게 성령의 증언이 없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에게 있어서 제자들의 증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표현 수단에 제한을 받게 되겠죠. 왜요?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없는 곳에서는 성령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연합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성령께서 사랑과 조화를 이루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성령님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도 가지고 있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증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되나요?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주 일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삶에서 보여주는 설교입니다. 사람들은 말로 하는 설교보다 삶에서 보여주는 설교를 더 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증인의 역할 중에 하나가 삶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말로 증언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도 있지만 반대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 26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은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일치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변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곳에서 어떤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의 성품과 일치되지 않아요. 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과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일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일 같아 보여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현상은 세상적인 일일 것이고 인본적인 일일 것이고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귀의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곳이니까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니까요.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고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뜻과 생각에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노래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찬양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모임과 교제 속에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되고 예수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저 교회는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죠. 성령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시고 그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각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어떤 설교였나요? 메시지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승천과 부활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도 역시 같은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 말만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없겠죠. 성령 충만하다면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성령은 예수님을 말하러 오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예수 충만하다면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성령의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을 변증하고 예수님을 대변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죠.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니까요. 즉 예수를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것이다. 미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 16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핍박을 받는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출교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때가 되면 죽임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박해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또 죽음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 심각한 상황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잠잠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준비되면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하던 일을 좀 중단하고 다음 기회를 엿보아야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이 나를 증언할 테지만 너희도 나와 처음부터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 보내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핍박 받을 때도. 언제요? 어려울 때도. 언제요? 힘들 때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다. 뭐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요. 또는 정신적으로. 또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오잖아요. 갈등도 생기고, 기분 상하는 일도 생기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죠? 억울한 일도 생기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던 일을 다 내려놓아야 되나요? 봉사 중단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 그냥 멈춰야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내 기분에 따라서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감정 때문에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저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만일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그만둔다면, 중단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힘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들다고 자기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라고요. 우리를 위로하시라고요. 우리에게 힘 주시라고요. 그럼 우리가 힘들 때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힘 주세요. 또 위로하세요. 또 도와주세요. 그때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듣고 꼭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의 일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포기하지 않을 때 그때 그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 근심할 만하죠. 예수님만 믿고 생업도 버리고 또 가족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떠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6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로 가서 고기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허탈한 마음을 안고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죠. 예수님을 그토록 쫓아다녔는데 스승은 돌아가시고 자기들만 남았으니 마음이 많이 허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쓸쓸하게 고기를 잡으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아니 떠나가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지? 슬픈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몹쓸병에 걸려서 큰 고통 중에 있어요. 자, 그때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죽는 편이 더 저 아픈 사람을 위해서는 낫겠다. 그래야 고통이 끝나니까 그게 최선이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요. 우리 곁에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냥 우리가 보내는 것이 더 나은 거야. 그게 최선이야. 그게 저 사람에게 유익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이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가시는 예수님께 유익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건 슬플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겠죠. 자,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했는데 뭘 걱정을 해? 뭘 근심을 해? 뭘 슬퍼하고 있어? 성령이 오시면 더 좋은 건데, 효과적으로 앞으로 전도사역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이 된다면 똑같아요. 우리도 앞날을 모르잖아요. 응?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감을 못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기인지 아셨다는 거예요. 왜요? 가셔야 보혜사를 보내시니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 떠나시고 성령을 보내셨을 때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자 담대하게 예술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었잖아요. 사내들인 공의가 아무리 위협해도 끝도 없었습니다. 소용이 없었어요. 전혀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동요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의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위협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하면 감옥에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말을 듣고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우리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해야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성령님을 보내셨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이렇게 유익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떠나심만 보고 슬퍼하겠지만 예수님의 떠나심은 그들의 제자로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떠나셔야 성령이 오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야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또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떠나셔야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함께 계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약속을 이루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때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프리카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함께 하시지만 중동 쪽에 있는 예수 믿는 자매들에게도 함께 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나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함께 하시지만 내 아내에게도 함께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떠나셔야 했다는 것이죠. 자, 만약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지금 이 땅에 계시다면 그분 곁에 있는 성도님들은 아주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전에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그와 같이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적으로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만약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이 땅에 계셨더라면 우리는 아마 보는 것에 의존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이 땅에 지금 살고 계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할 것이고 본 사람들은 어깨를 으쓱대면서 대단한 사람인 양 자랑할 것입니다. 한번 본 것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행동할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대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증언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떠나셔야 보지 않아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자, 또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왜 유익이 될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이 땅에 계시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한 권으로는 어림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 모든 행적들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 도서관 수준 이상의 방대한 기록이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록들이 모두 문서화되어서 보존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더 많은 말씀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많은 말씀을 우리가 소화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읽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겠으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고요. 혼란에 빠졌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후에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화되었어요.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말했고요. 그리고 이타적인 사명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떠나심은 그들에게 손실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이토록 사람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이 제자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성령의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방향과 길을 제시하시며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